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 다른이란 말은 쌍둥이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위치와 시간의 차이만 있지 본질과 모든 것은 똑같아요. 나는 첫 번째 보혜사로 와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하러 왔다. 사탄의 매인 백성을 자유케 하러 왔다. 죄와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고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러 왔어.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을 왔다. 영혼의 축복, 육신의 축복, 영생폭락의 축복까지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를 내가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똑같은 분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더불어 살 것이고 너희 안에서 너와 같이 살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구약에도 이와 같이 산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 있으니 그하고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잘 깊이 연구하고 잘 배우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은 탁월한 축복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 세상에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을 열심히 그의 생활을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한 막내입니다. 금수저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흑수저입니다. 왕가의 가문도 아니고 귀족의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레위 가문도 아니에요.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출생했어요. 그는 다윗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서 들판에서 뛰어놓고 양을 따라다니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일월성신을 보고 산의 짐승들과 들에서 피고 지는 여러 꽃을 보고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누굴까? 내가 배워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실 거야. 그는 가슴이 뛰었어요. 흥분됐어요. 그 당시에는 곰도 사자도 그 땅에 있었던가 봐요.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뛰는 것을 보고 새를 보고 기와 유초를 보면서 그는 마음이 흥분했어요. 이야, 저걸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농촌 청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미추왕 귀신이 들렸을 때 사울이 귀신 들릴 때 다윗이 가서 기타를 치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장 과정에 이제는 점점 크면서 아빠와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떨 때 혼자 양을 지키는 양의 목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곰이나 사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곰에게 달라들고 사자에 달라들어서 한 마리도 양이 물려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다 바쳐 싸워왔어요. 목자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또 어느 날 사울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형님들이 군대에 징집돼서 징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형님들에게 갔다 와라. 형님들이 자네 갖고.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쉽게 말하면 백설기 떡이나
이런 떡과 먹고 포도, 말린 포도, 무화과 들고 들어서 형님을 찾아가라고. 전쟁 중에 가라고. 자,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용감했어요. 사자와 곰에서 날 지키신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다. 믿음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했고 죽음의 길이라도 형님들 찾아 전쟁터에 나갔어.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유는 이제는 나라의 풍전과 같은 나라를 살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큰 공을 세웠는데, 장인이고 왕인 이 사울이 다윗의 하나님이신 역사하고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소리를 듣자 속이 비틀려서 이러다가 내 보좌를 뺏어갈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눈이 뒤집혀서 이 사위며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사울의 죽임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급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을 시간에 못 맞춰서 자작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기래, 선지자가 드디어 오시기, 당신이 늦게 오기래 백성들을 흩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불신앙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미친 사울이, 악령이 든 사울이 다윗을 잡아주기로 하다가 도리어 굴에 갇혀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용서했어요. 장군들이 죽입시다 이렇게 신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철폐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자를 죽일 수 없다. 결코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자 죽이지 않았어요.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었더라도, 은혜를 원수를 갚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참았어요. 원수가 머리는 하나님께 있다. 또 다윗은 백성들과 부하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델 우물가에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아직 나라를 전부 통일하지 못할 때였어요. 야, 그 물이 그렇게 좋은데, 야, 내가 왜 갑자기 그 물이 마시고 싶을까? 그 나라는 조그만 하니까 수맥이 다 연결이 됐어요. 지하수맥이.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장군이, 야, 우리 주군께서, 다윗 왕께서 그 우물을 먹고 싶대. 별났지? 가자. 그리고 장군 3사람이 연합하여 적진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왕이여, 여기요, 뭐냐? 예, 예루살렘 저 있는 물입니다. 장군들,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물을 떠왔다고? 예, 전하가 원하신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새 장군이 무릎을 꿇고 전하 마시옵소서 그럴 때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요, 나 같은 것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장군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어요. 또 다윗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죄를 지는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했어요. 그가 회개할 때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굶어가면서 가슴과 마음을 찢었어요. 나중에는 무릎이 쇠하여서 제대로 그럴 수가 없었고, 좋은 몸으로 약으로 몸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저체온증으로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에도 몸이 추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곁에서 다윗 왕을 섬기던 부하들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참 혈기가 돌고 성장한 처녀를 수뇌면에서 처녀를 수소문해서 건강이 최고 좋고 얼굴도 예쁜 처녀를 뽑아가지고 왕이여 이 애를 데리고 자면 몸이 따뜻할 겁니다. 보온하십시오. 그리고 붙여줬지만 다윗은 비서로서만 주의 옆에서 잔심물만 하게 하고 끌어안고 자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극히 만국하고 커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땅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어요. 그래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선몽하사 너는 손에 많은 피를 흘렸다. 비록 내가 허락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지만 피를 흘렸다. 내 성전에는 거룩한 피가 필요하지 피 묻은 손으로 지은 건축은 안 된다. 네 아들 대해 건축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결코 우연히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고귀한 사명을 갖고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더불어 성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직자의 특별한 계급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분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성전 회장이 위로 아래로 쪼개지면서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오늘 영적으로는 택하신 왕 같은 성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봤더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웃을 치려는 편히 지내는 이웃과 설림왕의 이웃을 살았던 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있대요. 그럴 때 선지자들이 물어보자. 이웃 왕을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동맹에서 치자. 그런데 이웃 왕이 와서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판이 돌아가는 총명한 왕이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하는 왕이 분석해 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을 섬기던 400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이 와서 이건 하나님 허락하니까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도 면면에 감찰해 보니까 성령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꼭 나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근데 안 이뻐한다고. 그래도 불러라고. 미가의 선지가 왔어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이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색하라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하나님 나라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아합을 꼬여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이 영이 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입에 다 붙어서 거짓말해서 꼬여서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내가 봤더니 이번 전쟁 나면 당신은 죽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병사 옷으로 위장을 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고 더 주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케 하는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를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말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수없이 많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식의 투자를 요즘 엊그저께 누가 전화를 했더니 달러 투자를 누가 사라고 그러잖아. 달러 투자. 그래서 내가 섣불리 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1시간 전만 알아도 클릭해서 끄덕끄덕 클릭 하는 데는 5초 10초면 되니까 뭔 주식 포기해 무엇을 사서 5초 10초 5분 10분이면 대박 운명에 바꿔져요. 몇십 조를 벌 수 있고 몇십도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하늘과 지상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제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요. 그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어요. 지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지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살아주시고 내 안에 허파의 공기처럼 내 몸 안에서 같이 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는 물론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전파하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귀신 들리는 것이 귀신들이 따라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가난해서는 정부에서도 못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다시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받게 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열쇠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봤더니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조직이에요. 정치가들 이용하는 악령이 따로 있어요. 권세, 고급 관리들, 황금삼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국민들을 섬기는 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그들을 사로잡게는 악령들. 이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세상이 광주가 뒤집어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어제 금남로 일가부터 살갑게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은 25,000명 모였다고 그랬고 주최측은 저도 5만 명 내지 10만 명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땅 역사는 모든 악의 총자들을, 악의 세력들을, 영적 세력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름답고 복된 삼천리 반도공 금수강산 동방예의지구 오늘 회복해야 돼요. 내 간증에도 있고 내가 몇 차례 말했지만 더 좋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그 추운 시베리아 만주 땅에서 10월에 집회를 갔는데 1월달 집회 갔는데 눈이 왔다면 30cm, 40cm 와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요. 러시아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 흔적이 사람이 가는 흔적이 마차가 가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회를 하는데 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동네에 평소에 조용했던 동네 동서남에서 경운기를 다다다다다는 경운기가 동서남에서 몰려와가지고 나를 접대하고 내가 먹고 있는 숙소에 사람들이 꽉 차니 이 소가 놀래가지고 언제 나가버렸어요. 언제 나간지 몰라요. 오후 4시에 밥을 차려왔던 자매들이 선생님 소가 아직 나가버렸어요. 벌써 여기 와서 3시 3번이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소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쥐어 찌어 그러니까. 그래서 쥐어 찌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소에 탁 올라타고 양쪽 귀를 잡고 발을 탁 하면서 가자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탄아 악한 귀신아 떠나가고 소는 집으로 돌아와. 2번을 명령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얼마 후에 이 소가 돌아왔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사 이 땅에 창조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못 받은 신자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달라고 절에 가서 용하던 점자기를 찾아가서 법사를 찾아가서 점괘 돈을 주면서 부적을 사고 몸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오도록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주면 더 주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가다가 엉뚱한 짓만 찾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에요.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아버지 앞에 나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를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아니면 멈춰라 되돌아서라 하나님은 지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생존 경쟁이며 무서운 삶의 전투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사야서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를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자식. 또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자식들을 양육했지만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자식이 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자꾸 멀리 떠나가요. 우리 아버지는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급박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가르쳐 주십니다. 쿠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학교 부지를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기 쓸만한 부지 있다고 빨리 와라고 부다닥 쫓아갔더니 빨리 계약하자고 옆에 사람 도와주면 빨리 계약하자고 왜 서둘러 그러지?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계약하자고. 그 사람이 호닥호닥 있는 돈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2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 땅을 주라고. 얼마에 계약했냐는 게 $10,000. 내가 $30,000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마음을 감동해서 미리 계약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서둘지 않고 침착하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급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무한정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기를 물어봐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골짜기에 가득 찬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라사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행동하라.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응? 뽕나무 끝들이 가지. 응? 뽕나무는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든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가지를 그래서 잎사귀를 따서 위에 꽃을 만든 거예요. 가지가 많이 뻗어야 돼요. 그러면 뽕나무 위에는 사람이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있으면 행동할지라. 행동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 대체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겨울마다 금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저는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여 금식하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3년 전과 또 작년 올해 또 오래된 사람들은 해마다 변화되는 그 모습 속사람의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일간 금식을 마치는 우리 신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보름 전에 21일 금식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김장로님 축복하고 또 우리 기현이 일주일 금식 마치고 회복하는 우리 기현을 축복하고 오늘 또 애진 자매도 오늘까지 14일 금식을 마치고 나머지 17일도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고 양쪽에서 100만 명 이상의 젊은 군인들이 전사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고 상처를 입고 정신병을 맞고 수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생존 자체가 소리 없는 총과 칼로 싸우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도를 다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 기도하고 어떨 때는 큰 문자를 보내면서 더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독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 때가 얼마나 남지 않고 발악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라고 늘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수로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합니다. 1절, 2절, 3절에 말합니다. 이를 만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다. 이같이 너에게 이르는 말하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작정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기도로 응답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닫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에 정진하시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좋은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어디 고속도로든지 옆에 이정표가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싸고 산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땅에서 살 동안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배우고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고 복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힘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운 약속은 이것이다.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의 기쁨으로 복을 주리라. 정내의 나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그들을 축복하리라.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지킬 힘이 없을 때 성령이여 제게 지킬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 부르짖고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회개하면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은 밖에서 나를 품고 살아가십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또 그의 삶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반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다시고 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